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생소하지도 않으시죠?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유대교를 믿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독교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 우리 끝부분만 읽었지만 우리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교회의 출발이 되는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이 어떤 것을 구비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구비해야 이것이 교회가 되는가, 우리 출애굽기 4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그 의미를 조금 간단하게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볼펜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어떤 것이 구비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될까, 성막이 될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3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4절을 보시면 진설되어 있는 것이 있죠. 네, 진설, 물품을 진설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물품을 진설하다, 그것을요 우리는 진설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설병. 이 진설병은 뭐냐면 그 교회 앞에 하나님의 상 위에 이게 먹을 것을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이게 거룩한 떡이라고 하거든요. 누룩이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드는 떡인데 한 줄에 6개씩 두 줄, 몇 개죠? 12개를 차려놓습니다. 이것은 뭐 이스라엘의 거룩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12가지의 이 진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이 12가지의 진설병은 언제나 진설되어 있어야만 했고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성막이에요. 이 진설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묵은 떡은 이 제사장들이 다 먹어서 없앱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고 이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제사장만 먹지만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저와 여러분이 먹게끔 가능하게 해줬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뭘로만 살아야 돼요? 뭘로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베풀 때에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이것을 말씀의 성례다, 그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떡을 베풀지만 그 떡은 우리들이 먹을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먹게 된 생명의 양식이란 뜻이죠.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교회가 되려면 이 등잔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밝혀주는 불빛이죠. 또 특별히 어떤 불빛이 필요하냐면 성도의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런 등잔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성도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없으면 어때요? 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까막눈이 된다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것이 있어야 성막이 되고 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늘 하는 게 뭐예요? 늘 하는 게 세상 얘기고 늘 보는 게 세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막으로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예배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교회다,
그렇게 오늘 출애굽기 40장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5절 보십시오. 5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 향단, 금향단. 네, 향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향단은요, 이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입혔다고 되어 있고요, 지성소 앞에다가 이렇게 놓게 됩니다. 이 향단은 대제사장이 이것을 들고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향단은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향단을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향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중보예요, 중보. 여러분, 교회는요, 이 중보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보했지만 지금은 그 중보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누군가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현대 교회에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 교회를 뭐로 정의했어요? 이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삶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 기도하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향단은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를 안 하는 분은 왜 안 하시는가 하면요,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자각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기도해요. 기도는 그런 자각을 하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인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6절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번제단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번제단이 필요합니다. 번제단이 있어야 성막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구약시대 때의 성막에는 있었지만 우리 신약시대에 특별히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정의하는 이 시대의 번제단은 뭘까요? 이런 번제단은 제물을 올려놓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번제단,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의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성막이 교회의 원천이니까 성막이 이런 것들을 구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이 제단 위에 있었듯이, 번제단 위에 있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삶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야 돼요. 죽으면 되죠.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마귀와 싸우는 길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마귀와 싸운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과 도전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귀와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귀와 싸움에서 내가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이겨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그냥 죽으면 돼요. 내 자아가 죽으면 돼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혹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럼 오늘 가서 죽으란 얘기냐, 지금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혈기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포기되어지는 거, 이게 죽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빠삐용 아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시죠? 스티브 맥킨하고 더스틴 호프만 나오는 영화였는데, 오래된 영화입니다. 탈출 영화인데, 여러분 이 빠삐용이 그 어디에 갇혀 있어요? 이 바다의 한가운데 섬이 감옥이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쳐가지고 도대체 나갈 수 없는 그런 섬인데, 여러분 그 섬에 딱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나가는 방법 뭐예요? 네, 죽으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주인공은 탈출합니다. 뭐 영화니까. 근데 대부분은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냐면 이 조수의 이거를 잘 관찰하면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 멍청하고 똑똑하고 차이인데 못 나가다가 나중에는 다 죽어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죽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이 감옥의 창살 있죠. 이것은, 이 유혹은 죽으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모든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못 나가는 이유는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보십시오. 청년들에게 직장이 없다고 난립니다. 취업이 안 돼서 청년 실업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또 한 번 보면 한쪽에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다 사람들 수입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이랄지, 편한 직장, 또 자유로운 직장, 번듯한 직장, 결혼하기 좋은 직장, 그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많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남들이 보는 시각, 그런 어떤 허위적인 사실 다 죽이고 눈을 보시면 할 게 너무 많다고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죽었다고 한번 선언해 보시면 청년들 길이 엄청나게 보여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길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요. 저 이제 TV 보니까 청년 뭐 창업하고 벤처 창업하고 이런 거 TV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 명문대 나온 분들인데, 나는 은사와 내 능력에 따라서, 내 관심에 따라서 일반 직장 가지 않고 창업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젊은이들인데 위험 요소가 참 많습니다. 자금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똑부러지게 하는지, 야,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걸 다 차단시켜요. 요즘에 유행하는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모든 SNS 창업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이 남들 가는 길, 대기업, 보장된 길, 이런 길 가려고 했으면 지금 이 지구상에 이런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이런 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 필요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7절엔 또 뭐가 필요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런 물두멍이 뭐냐면요,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손을 씻는 데입니다. 물두멍.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씻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유로 발라가지고 또 거룩하게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깨끗하게 씻고 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아 되려면 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습니까? 네, 12절 보십시오. 12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있죠.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교회에는, 여러분이 교회 되려면 제사장을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되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왕과 제사장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냐? 왕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기준을 세워가는 사람이 왕이니까 뭐 관행적으로 쭉 해오던 게 있어요. 그래서 왕이 가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럼 그게 법이 되는 거죠. 왕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왕이면 왕인데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행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현대의 교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행을 깨는 것입니다. 이 관행을 깨는 게 믿음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나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관행을 깨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관행을 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관행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 가면 관행 같은 게 많잖아요. 부조리한 것들. 그리고 뭐 하나님의 법에 비춰볼 때 아닌 것들 많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내야 되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뭐 일을 할 때에 웃돈도 주기도 하고, 뭐 검은 돈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관행이죠. 그럼 건축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있어야만 뭐가 되고, 다 관행입니다. 이거 깨야 되는 거죠. 깨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남들은 다 그런 길 걸어갈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서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증거궤. 증거궤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것을 구비해야 교회인가? 이 궤가, 언약궤, 이 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궤는요,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출애굽기 16장 보면 거기에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만나가 이 황금 항아리에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 있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비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만나는 뭡니까? 매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데일리 브레드예요. 우리 매일 먹을 양식이에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분은 만나를 드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궤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분도 교회가 아니에요. 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뭐죠?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왜 지팡이가 순종이냐?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낼 사명을 주시는데, 이 모세가 그것을 잘 못 믿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게 지팡이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조그만 작대기 같은 거죠. 이만한 막대기인데, 그러면 지팡이를 늘 손에 쥐고 있었는데, 이런 그 지팡이는 모세가 생업에 열심히 충실히 임했다는 그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네, 뱀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그러면서 지팡이가 뱀이 됐네? 이러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모세에게 주문합니까? 뭐라고 주문하세요? 뱀을 집으라고요? 예, 그렇게 주문하지 않으시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뱀은 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물립니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예, 뱀은 머리라고 안 해요. 대가리라고 합니다. 저를 머리라고 하고 뱀은 대가리라고 하죠. 대가리를 탁 잡는데 막대기로 콱 잡아야지, 그 손으로 잡으면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뱀이 있는데 꼬리를 딱 잡는 것은 그런 자살 행위입니다. 독사라면 반드시 물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뭐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니 뭐 하나님 이거 뱀 안 잡아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목동하면서 많이 잡아봤거든요. 근데 그거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면 순종이 아니죠. 지팡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보잘것 없지만 순종하며 나가면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가르는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교회로 서려면 이런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안 돼요. 뭐 말만 하면 목사님 그게 왜 그런데요? 뭐만 요구하면 못 하겠는데요? 뭐만 얘기하면 부담되는데요?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처럼 부담돼요? 모세와 같이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증거계 안에 이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십계명 배우고 있는데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네? 500원이요? 500원 갖고 안 됩니다. 수요일에 오십시오. 같이 공부하지 않으시면 몰라요. 이 계명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분별입니다. 분별. 분별하지 않고는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증거계 안에 있는데 그 증거계를 내가 구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라 말씀했는데 모세는 거기다가 토를 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조금 이렇게 살이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또 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반절에 보니까 그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가 된 거예요? 성막이 됐죠. 성막이 됐는데 여러분 이 성막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시킨 대로 다 하니까 명령한 대로 다 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성막을 구성할 때 여러분이 교회가 될 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계속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읽으셨죠? 자, 그 다음에 19절도 있어요.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또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성막 위에 또 어디 있어요? 21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도 나와 있고 25절, 27절, 29절, 32절 모든 교회에 구비되어야 할 것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사장의 옷은 그렇게 고추장스럽게 만들어? 제사장이라면 좀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달고 뭐 붙이고 왜 그렇게 조금 심플하게 짧은 팔로 하면 안 돼? 반바지 이런 거? 그냥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33절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행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다 했다는 말이에요.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때가 어떤 때예요? 어떤 때예요? 첫째가 성막이 완성될 때인데 성막이 완성되는데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예, 모세가 그대로 행할 때예요. 그때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밝혀주는 정말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다 지키셔야 돼요. 구비하라는 것들을 다 구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교회 안에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예요. 우리 몇 절에 보시냐면 38절입니다. 38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는가?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맞아. 성막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 완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셔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왜 그들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것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정과 모정을 만드셨다고요. 아버지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님의 영광이 있다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가정 가운데,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의 영광이 있다면 뭐예요? 부모님들 얘기 좀 해보십시오.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자식 이용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그 영광으로 삼는 분이 있어요? 혹시 뭐 그런 부모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 모든 거 다 들여서 자식 입히고 가르치고 먹이고 잘 되기를 노력하잖아요. 그 대부분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같이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자식이 잘 되면 뭐가 돼요?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가끔 TV에 보면 자식 다 키워놨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쓸쓸히 혼자 이렇게 사시다가 쓸쓸히 돌아가시는 그 독거노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저렇게 자식한테 잘 해줄 필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도 왜 그렇게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내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명절에 부모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렇게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더 내놔라 그래요? 뭐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됐다, 너나 다 가져가라, 이런 거 안 줘도 돼, 그저 너만 잘 되면 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부모님은 돈 필요 없어요? 선물 필요 없나요? 왜 그래요? 그게 부모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출세하고 건강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자식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야, 저 사람 넌 네 집 자식이냐?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누구누구 집 자식이다.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앵벌이로 여기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가서 돈 벌어오면 하나님 그것을 상납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헌금 안 내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이유 만들어가지고 헌신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의식이 있는 신앙인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났는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산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님들이 인간이 창조한 목적이 뭐냐 물어보시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의미를 모르시면 50%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는 한번 증거하실 필요가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행복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행복을 갈망하셔야 돼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행복해지셔야만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명령대로 그가 모든 것을 구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보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은요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거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 모르는 것이 진짜이고 정상으로 살아가요. 없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요. 이 영광이 갖고 있는 반대면입니다.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게 돼 있고 그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부흥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아요. 그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디를 가나 부흥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부흥의 원천세대, 원세대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디 가서 부흥을 일으키는 분들은요 부흥을 어디선가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부흥을 경험해 봐야 되냐면 다른 곳에 여러분이 부흥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흥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아요.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이 은혜도 경험해 본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분은 그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런 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자를 청빙할 때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사람을 청빙합니다. 저도 청빙을 해봤지만, 저도 청빙을 당해보고 청빙을 해봤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교육자를 뽑을 때 어떤 분이 가장 확실한가? 스펙이 좋은 분들 확실할 수 있습니까? 학벌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확실해요? 그런 기준으로 교육자는 잘 안 뽑습니다. 뽑을 때 뭘 보냐면 믿음의 가정인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청빙을 이제 하는데 그 목사님이 5대째 믿는 가정이다. 그러니까 볼 것 없이 뽑으면 돼요. 고조 할아버지는 만주볼판에서 무슨 서양 선교사님이랑 같이 성경 번역을 도왔던 분이다. 증조 할아버지는 이 교회 여러분 영수라는 말 아세요? 영수? 교회 예전에 영수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시면서 먹고 사시면서 교회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시고 교회 또 목사님 안 계시면 예배도 인도하시고 또 다 고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영수라고 하셨는데 그 영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시골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고조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는 교회 영수였고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종을 치셨다. 할아버지는 목사고 아버지는 장로다. 볼 거 있어요, 없어요? 볼 거 없어요. 그냥 뽑으면 돼요. 왜요? 왜 그 목사님을 뽑으면 돼요? 그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못했겠어요? 5대째? 볼 것 없이 아웃이, 아니, 볼 것 없이 청빙이에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늘 기도하는 가정이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정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것을 체험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만 한다면 그런 가문을 쓰시지 않겠어요? 왜요? 아니까, 봤으니까. 물론 본인이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계속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볼멘 소리를 많이 해요. 부흥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부흥하는 교회의 선두주자, 부흥의 아이콘, 부흥의 코드를 꽂는다면 어떤 목사님을 들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근데 신문에 보면요, 이찬수 목사를 꼽습니다. 이찬수 목사 누군지 아시죠? 예, 분당의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창립 2주년 때 작년 1,800명이었고 뭐 교회 학교 아이들이 2,500명이었대요. 창립 2주년, 개척을 했는데 2주년 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부흥이 됐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그 목사님은 이미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요.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 제가 뭐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80명의 고등부를 2,000명으로 부흥시켰대요. 80명짜리 고등부를 맡아서 200명인가요? 2,000명인가? 아무튼 2,000명으로 부흥시켰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적으로 부흥이 된다면 수적인 성장은 당연히 따라와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 만나고 세례 받고 거듭나니까 질적인 성장만 오고 숫자는 그대로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가 수적인 성장을 놓고 설교한 건 아니지만 질적으로 성장하면 수적인 건 따라온다고요. 이 부흥을 경험해 본 분들은 이걸 알아요. 영적인 성장이 있다면 더불어 수적인 게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생명체라면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영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충만한데 몸이 안 크면 그 정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어려운 부서가 어디예요? 고등부예요. 고등부.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렇죠. 더 어려운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중고등부예요. 네. 중등부 말 되게 안 듣죠. 고등부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로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80명을 2,000명을 부흥시켰다면 그는 본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나 부흥시킬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을 모르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분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을 보여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부흥을 체험케 하는 목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요. 다 마이너스 성장이 상식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어디서 부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 직장에서? 떨려 나가지만 하면 다행이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가 지난 여름에 어렵게 인도 단기 선교를 기획하고 12명의 청년을 인도로 파송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면서 기도들 많이 하셨고 청년들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영광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번을 보건 여러 번을 보건 상관없어요. 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흥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만 여러분 인생의 부흥이 있어요. 저는 가끔씩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 등록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걸핏하면 주일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일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일이 없어요.
늘 와서 앉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도 안 나옵니다. 왜 못 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는 때가 언젠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칠 때예요. 그때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얼마나 컸던지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늘 회막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됐어요. 보았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보면 달라진다고요. 한 번 보면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광을 본 이들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중국을 여행해 보시죠. 엄청 더러운 나라입니다. 잘 씻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안 씻죠. 화장실 가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화장실 그랬던 거 아시죠?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그거 더 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금강휴게소 거기 화장실 끝내줬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 더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다 해외로 견학 보냈어요. 보고 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요즘 가보십시오.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다 바뀌고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중국 인구들이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해외 나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맨날 씻지도 않고 맨날 뭐 남자들 다 앉아서 볼일 보고, 이거 아니라는 걸 그들이 보니까 알아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바뀌어.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에요? 안 봤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면 안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아무 데나 앉아서 볼일 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영광을 보면 변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이 모세는요 영광을 봤잖아요.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 영광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야 모세가 욕심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영광은요 본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은 몰라요 그게 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 다사랑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흥이 충만기를 기도하십시다.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 번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말씀하시고 또 놀랍도록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2016년도에도 부흥을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